하나님,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진정한 사귐이 있으므로 여러 시련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가운데 누리는 그 안식과 증거가 세상을 향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누립니다 예요. 네. 자, 만남에 있어서 불행한 사귐이 있습니다. 악연이죠. 악연은 불행한 사귐을 낳아요. 해를 끼치고 고통과 상처를 낳습니다. 좋은 인연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인생은 사랑 관계의 인연을 통해서 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해를 받기도 하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굉장히 그 인연이 중요합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 가장 행복한 인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사귐인 줄 믿습니다. 예. 악연은 피하고 싶고요. 좋은 인연은 자꾸 만나서 사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은 참 귀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인연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사귀면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누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면 누리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외롭고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뭐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았습니다만은 참 외롭고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해서 집은 차압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 모두 맨몸으로 나와야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학은 제가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서 고학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아버지는 거의 날마다 술을 드심으로 아버지의 이어지는 술주사 그리고 학대, 이런 학대가 심해서 술주사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시달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제가 졸업 후에 직장을 갖게 되면서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 가장 아닌 이제 가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꾸려 나가다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옥 같은 친정집을 떠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하는 게. 예. 그것도 근데 결혼을 하고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폐병 말기 폐병으로 먼저 눕게 되고, 대학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었죠. 설상가상으로 친정엄마도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저는 문난 동료 외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저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서 내 삶에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위기와 환난이 오히려 증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기적의 삶의 연속이 된 거예요.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안에 일어난 기적은 내 안에 분노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항상 술주사와 학대를 너무나 오랜 세월 받았기 때문에 제 안에 분노가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분노가 사라졌어요. 트라우마도 사라졌어요. 내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부모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 남편도 그렇게 되면서 부모를 용서하게 되고 내 안의 분노와 내가 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니까 대학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로 6개월을 넘지 못하다고 한 우리 남편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식물인간이었던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쓰러졌던 친정 엄마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할 때. 전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었던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식물인간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를, 손주를 못 알아보고 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링게루로 그냥 음식을 못 드시니까 링게루로 영양을 공급하고, 소대변은 제가 대변을 손으로 파야지 되고 소변은 소변줄로 나와요.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죠. 그랬던 친정엄마가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왜?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핵심이 지금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 사귐이 시작되면서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 하나님과의 사귐은 인생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반전이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귀세요. 엄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사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인연은 하나님과의 인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삶에 있어서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인맥을, 영리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좋은 인맥 쌓는데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얘기예요. 우리 삶이 무너졌을 때는 그 좋았던 인맥도 대부분 끊어져 나갑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파산을 하게 되자 매일 그렇게 드나들던 친누나, 고모 가족들도 발을 끊더라고요. 왜? 집채로 차압을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으니까
누나들을 만나면 손 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찾아오던 그 누나 가정들, 고모들도 발길을 끊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변치 않고 돌아보시는 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네. 그나마 부족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도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주기도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실은 우리 일생일대의 대기적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구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기보다는 그냥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된 그 자체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받아요. 영생. 근데 어떻게 영생만 먹고 살아요?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영생만 먹고 사냐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누리는 그런 반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잘 물려받아서 누리려면 아버지 뜻에 맞는 사귐을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어떻게 사귀어야지 되는가 그분과. 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들이 하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뭐 장사한다 사업한다 해도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아유 목사님 진짜 안 도와주셨어요. 안 믿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웃으면서 정말 안 도와줬어요. 쫓아냈지. 예, 쫓아냈어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월세 얻어서 살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예. 아버지 뜻에 맞지 않는 불량한 자녀에게 평생 자신이 쌓은 기업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비이성적인 부모나 그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자녀가 올바로 됐을 때 물려줘야지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는 사귐이 있어야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뭘까요? 사귐이 있어야 누림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어야 누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그 빛이 뭐냐 얘기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얘기예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뭘 밝혀요? 어둠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어둠은 같은 어둠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은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이 땅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어두움이 있어요? 아무리 어둡고 새까매도 불을 켜면 환히 다 드러나. 무슨 얘기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려면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거를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빛으로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 제사함을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얻으려고 묵상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삶 속에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예. 자, 8절, 10절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죄를 알지 못하는 때가 거의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 지금 10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나 죄 있다고 그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달도 안 됐을 때 요즘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너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을 빌려왔대요. 요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아니래. 그래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다 지난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왜 새삼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 고백이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분 때문에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깨달았대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노라마처럼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자신이 목사님에게 한 것이 생각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저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보다 제가 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도 용서가 됐다고.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또 쓸데없이 그게 누굴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배운다고 우리 죄를 대부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부터 어떤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자신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해도요.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이어서 이 간증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년 예배 어제 그저께 드릴 때 제가 설교 중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리는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단 애통하고 회개를 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가겠냐고. 누가 높으냐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주일 성수를 안 빠지고 하고 11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읽어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주일 성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11조 해도 눈을 씻고 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찔려 애통했더라라는 대목은 한 절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찌할꼬가 시작되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여버리고 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도다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그 성령이 비오듯이 쏟아지니 그렇게 잘못 믿었던 그들이 어찌할꼬 그제서야 어찌할꼬.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그들은 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 감사를 드리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감사의 껍질을 깨고 보면 다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폄하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는 감사예요.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있는 감사죠. 진정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면 내가 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내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나는 왜 그 박보용 목사님인가 인천의 그 목사님처럼 왜 모든 사람을 내 건물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대서 나는 오진인데 박보용 목사님처럼 흉내낼 수도 없는 거고, 속에서부터 그렇게 생겨 먹어야지. 네.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감사는 실상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는 감사일 뿐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은 없었어요. 열심만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신에 대한 애통함은 없었다고요. 그들은 감사하다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가 뭔지는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기머거리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감사만 했고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이 속에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말씀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의 열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내가 자꾸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했다는 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네. 우리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마음을 동이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열심은 있는데 애통함이 있는가 우리는 봐야지 돼요. 예. 근데 희한한 것은 열심히 있을수록 애통함은 없어요. 열심히 있을수록 자신만만할 뿐이야. 예.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바로 이 오진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하고 사귀자. 나하고 놀자. 나하고 같이 있자. 그게 뭘까요?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삶 속에서.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게 뭘까? 또 이제 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제 그저께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신정 예배 설교로 마음이 바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었고. 그래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몇 성도들이 마음에 걸려. 직접 전화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신년 인사를 카톡으로 주고 받았는데 굳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부인하는 거야. 아니야. 통화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교 준비로 마음이 바쁜데 굳이 직접 전화할 필요가 뭐 있는가. 설교 준비를 하고 마치자. 재촉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재촉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커지는 거야. 마음이 걸리는 그 사람들, 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까?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들이 외롭구나. 이들이 지금 슬픈가 보구나.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보구나.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전화 받은 분이 목이 메어 해요. 제가 한 번만 더 위로하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마치고 또 마음에 걸린 한 분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한 해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울었어요? 이만저만해서 펑펑 울었대요. 저는 잠에서 순간 확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한다고? 어떻게 해야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제대로 할까? 물론 설교는 잘 해야지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이걸 더 원하시는데 제가 깨닫고 내가 왜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지? 설교는 머릿속에 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만 내려놓자. 이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미리 해놔도 그 설교 전날 쉬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또 설교를 수정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할까? 또 고민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내려놓고 펑펑 울었다는 그분을 오게 해서 저희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함께 탄천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일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 일은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일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 사람을 놓쳐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무엇을 놓치냐면 마음을 놓쳐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인지. 성령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쫓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미 신년 인사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굳이 전화할 필요가 있을까? 빨리 설교를 더 잘해야 돼. 열심히 하자.
재촉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전화를 해보니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걸 더 원해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알지만 이런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진짜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때리고 도망을 갔어요. 한 제사장이,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한 제사장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바빠서 그냥 지나가.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교회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더 급해.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다 죽게 되는데 그 사람도 그냥 모르는 척 지나쳐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상처 입었으니까 지나가다가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요. 그리고 업어서 주막에다가 맡기면서 부비를,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모자르면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부탁한다고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우리 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예.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열심히 지나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너무 우리가 열심히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 죽어도요 그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내 열심 때문에. 얼마나 아프세요? 사모님 암수술 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이거 안 보여요.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열심보다 얼마나 아프세요? 아픈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자, 그럼 교회에 열심히 안 다니는 분들은 또 어떤 형태로 같은 짓을 하는가? 이게 다 우리 모습인데 그게 이제 뭐냐? 교회에 열심히 안 하면 집안에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해. 가게 일 열심히 하느라고 내 새끼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 아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러는지 배우자의 마음이라든지
자녀의 마음을 잃는 것보다는 내가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자녀의 마음 잃기는 뭐죠?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쇠가 빠지게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응? 시끄러.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나 해요. 이런 거잖아요. 네. 애가 속이 상해서 우울해 있으면 왜 우울해 하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벌겠다는 열심 때문에. 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심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교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사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소원과 감동을 따라서 거기에 예민해져야지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예. 뭔가를 내가 해내려고 열심히 말씀을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의 빛이 되어주고자, 기쁨이 되어주고자 아버지와 사귐이 있을 때 그게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네. 일보다 뭐가 중요해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챙기는 것보다 일이 우선이 될 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치우쳐 있으면 뭐가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못해요. 정말 못 깨달아요. 저도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 우리는 다 자기들 뿔은 모릅니다. 마음속에 세미하게 두드리시는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감동을 따라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사귀세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우리 양심에 두드리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독선적인 인간들인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해져요. 근데 올바른 사귐이 없으면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다 드리고 찬양을 다 드리는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맛을 조금 보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기 시작하고 알면요, 이게 잘 들으셔야지 되는데, 이게 참 하도 우리 좋게 듣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는 필요하지만 우리를 위한 예배는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유한 거예요. 저 상처받고 병든 사람 챙기느라고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 예배당에 못 왔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유해.
근데 그러한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지켜야 속이 시원해.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뒤에서 가난한 사람 소리 없이 돕는 사람은 자유해. 뭐가 자유해? 어쩌다 11조 못 내도 자유해. 근데 아무도 없을 때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려야 돼. 그래서 11조 못 드리면 마음이 안 편해. 그런 거라고요. 뭐 11조 안 드리고도 마음 편한 사람들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를 알면은 지킬 걸 못 지켜도 자유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말씀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사귐을 사귀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와 올바른 사귐을 삶 가운데 갖게 되면요, 우리는 누려요.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고요,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이 반전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귐만이 진정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을 얻기 위해 있음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감사가 있다고 하지만 애통함이 없는 오만하고 교만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올바른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 돌아보지 않고 가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돌아보지 않고 가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못난 우리들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하고자 회개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고 가는 우리들의 모든 시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당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